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얘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여기 그 19장 2절 오늘 말씀이 레위기의 주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내가 구원해 낸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에서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전체 거룩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고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레위기를 접하게 되면은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레위기만큼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도 없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때,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 가서 보시면은 구약 성경 갖다 가장 많이 인용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밝히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게 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또 해석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구약은 모형이라면은 신약은 여러분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 이야기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레위기를 갖다가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절정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죠. 성막을 왜 짓게 만드셨을까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부터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하나님이 짓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 집 만들게 하시죠. 만남의 장소, 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막의 그 크기는 우리 말하면 거기 축구장 하프라인까지 그러니까 반 정도 됩니다. 전체가 90m인데요. 반 정도가 45m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의 구조 보면은 울타리가 가로가 이처럼 45m, 세로가 그 반이 또 22.5m. 그 큰 이 울타리 그 안에 성막이 지어집니다. 이 울타리는 그 율법이라고 했죠.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난 문 하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 딱 마주치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보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딱 있죠. 이것을 믿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감이 있어서 물두멍이 있죠. 당신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됩니다. 씻으십시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남쪽으로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진데 휘장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이처럼 말씀과 또한 기도와 또한 빛된 삶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죠. 그 안에 더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딱 자리 잡고 있죠. 언약궤.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처럼 그 기구들이 성막 기구들이 그 번제단서부터 언약궤까지 쭉 놓여 있는데 한번 그 구조를 쭉 보십시오. 쭉 나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돼 있죠.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우리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 예배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묵도를 시작해서 축도를 마쳤기 때문에 예배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의식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처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배제하면 아무것도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러한 성막을 왜 만드셨을까요? 만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오늘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내산 떠나기 전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보시면은 시내산, 정착, 산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오늘 저 성막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시죠.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27장까지 있는데 앞부분 10장까지 보시면은 제사 규례, 그다음에 11장부터 27장 가시면은 생활 규례. 이 앞부분 10장까지 무슨 얘기입니까요? 성막을 만드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규례인데 이 제사규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요? 피입니다. 속죄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10장까지.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11장부터 27장까지 보시면 생활규례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나머지 삶,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여러분 읽으시면은 정말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또 보고 싶어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레위기에서 막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는 거룩. 이 거룩한 하나님과 딱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사 규례. 거기서 필요한 것은 속죄죠, 여러분. 피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진짜 만남이 있다면은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해서 필요한 것은 성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필요한 것은 성결. 이 두 가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사 규례,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속죄에 대해서 앞부분을 같이 살펴봅니다. 10장까지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5장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죠. 1장, 2장, 3장, 4장, 5장 하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가 쫙 있습니다. 번제는 생명 드림입니다.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을 드립니다. 곡식. 유일하게 곡식을 드려요. 근데 소제는 소제만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피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삶을 드림. 우리가 화목제는 잘 알죠? 화목제.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죄와 관계된 것인데 사람들과 관계됨 속에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거기는 대가가 따릅니다. 보상이 따릅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 이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제사를 이렇게 생각하실 때 앞번에 우리가 번제와 소제가 무엇입니까? 생명 드림과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제사를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 속죄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5대 제사가 있고요. 모두가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화목제 할 때는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 우리 또 속죄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 문제, 속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면서 자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구속주로, 속량, 속죄물로 오셨죠, 이 땅에.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그 27장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쭉 나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고 이러한 5대세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은 뭐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또 보시면 이렇게 뭐 화제, 뭐 거제, 요제, 뭐 관제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5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드리는 방법, 불에 태워서 드리는가 화제, 들어서 드리는가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가 요제, 포도주같이 부어서 드리는가 관제. 드리는 방법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5대 제사와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그 5대 제사에 이어서 그에 관계되어서 5대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들에 따르는 규례를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6장과 7장 내용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너희들은 이러한 그 방식으로 너희들도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런 모든 규정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우리가 8장 가서 보시면 있잖아요. 그 위임식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12지파의 대표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으로 갖다가 섬겼던 분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아울러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죠. 이처럼 그 거룩한 복장을 하고 나서 여러분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죠. 그것이 바로 9장 내용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임식 한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갖다가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드리는 것을 갖다가 태워버리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흠앙이 하셨다, 이걸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10장 가서 보시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아론의 그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거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앞으로 좀 갈 수 있잖아요. 10장 내용, 10장까지가 제사 규례라고 했습니다. 9장에 보시면은 첫 번째 제사 하나님께 받으셨는데 10장 10장 여러분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 9장과 10장 거기 사이에 보면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보시면은 그 제사를 받으셨죠. 영광 받으셨습니다. 근데 10장 넘어갔을 때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들이 그렇게 한 그 요인에 대해서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9절로 가서 보실까요? 10장 9절로 쭉 내려가시죠. 이들이 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을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들이 이렇게 실수한 것은, 죽게 된 것은 술을 먹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운행함에 있어서 비행기를 운행하는 여러분 기장이 술 취해서 운행하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분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럴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편리주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가 10장 내용도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 가서 오시면은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랑 삽비라 비유를 갖다가 죽이시죠. 베드로가 말하죠. 네가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라 얘기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는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잖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모임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예배를 할 때 너무나 소홀히 생각해요. 어떤 인간의 모임을 생각해요. 우리가 와서 그냥 묵도를 시작해서 축도를 마치고 예배 드렸으면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요. 어떤 의식행위,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했을까요? 성막을 왜 만드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규를 갖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예배가 왜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 쭉 그대로 했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네 개의 이러한 사건이라든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아나니아랑 삽비라의 사건이라든가 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샘플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아까 거기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잖아요. 떨므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데 있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갖게 된 다음에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삶이 있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 속에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10장까지 보면은 제사규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서부터 보게 되면은 생활규례입니다. 생활규례.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배를 드린 자라면은 삶 속에서 생활규례,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분과 동행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성결. 그래서 성결법이죠, 여러분.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기 동물을 보게 되면은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것은 먹되, 우리가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식물만 우리들이 먹는 음식으로 주셨죠. 식물만. 근데 노아 홍수 후에는 있잖아요. 동물도 주셨죠. 동물도 먹으라고 있잖아요. 이처럼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인데 그 이방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이 정결하라면서 정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러한 것을 먹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고, 그다음에 새들도 초식, 왜냐하면 저기 그 초식성의 새만 먹으라는 것이죠. 독수리 먹으면 될까요? 독수리 뭘 먹죠, 여러분? 시체를 먹습니다. 솔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초식성의 새들을 갖다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곤충은 무엇일까요? 네 발이 있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는 거, 메뚜기 같은 거. 저도 어릴 때 메뚜기 반찬 많이 해갔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어머니가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뷔페 가면은 메뚜기 튀겨진 게 있더라고요. 옛날 생각하면서 저는 꼭 먹습니다. 메뚜기. 여러분, 이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합니까? 정결법 11장 얘기하시고요. 12장 가서 오시면은 여인이 이제 이렇게 아이를 갖다 낳게 되었을 때 출산함 있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부정하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40일 산후조리를 해야 되죠. 여자를 낳게 되면 80일.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갖다가 낳게 되었을 때 이 의식을 갖다가 지키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3장, 14장 가서 오시면은 나병 있으면 나병. 문둥병.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7장 가서 오시면은 나병 환자 10명 갖다가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갖다가 보이라. 그들이 나병에서 깨끗해졌다고 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정결 의식을 통해서만이 정결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나병. 그래서 우리 그 나병이라는 것은 격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해서 비방하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민수기 살펴볼 텐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죠. 모세를 비방합니다. 문둥병 걸려요. 그래서 그 진 밖에 격리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공동체에서 떠나면 죽음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떠나면 죽음. 그래서 이처럼 나병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격리됐다가 다시 이제는 거기 정결의식 통해서 다시 진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섰다 할지라도 했잖아요. 반드시 정결의식을 거쳐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15장 가서 보시면 무엇이 있을까요? 유출병. 남자나 여자나 몸에서부터 무언가 배출됨이 있잖아요. 그게 부정한 겁니다. 여인들은 피죠, 있잖아요. 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있잖아요. 불결하다는 표현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계도 갖지 말라. 이런 표현 쓰죠. 그러면서 남자들은 무엇일까요? 몸에서 이제 배출되는 것. 정액이라든가. 분비물이 있죠. 분비물들. 이게 부정하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복음 5장 가서 오시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인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하니까. 그래도 12년 동안. 처음에는 낫겠지. 이 의원 찾아다니고 저 의원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있는 것까지 다 탕진하게 되고 이제 폐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이 여인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깨끗함을 얻게 되죠. 여러분, 정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1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속죄일. 여러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여러분, 속죄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 언약궤,
그 위에 있는 속죄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속죄소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속죄소, 우리를 갖다 죄를 갖다가 사하는 곳, 속죄소. 또 한 가지는 시은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죠. 속죄소, 죄를 용서받는 곳.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곳.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와 같이 일을 행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이 있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계명이니까는 두 돌판이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이 관계된 것은 이쪽 돌판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돌판에, 그래서 두 돌판 10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잖아요. 이처럼 언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죠. 한쪽에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쫙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돌판에도 1계명에서 10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는 우리 인간과 관계된 것이잖아요. 두 당사자, 두 사람이 이게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집을 우리가 구입할 때도 아니면 어떤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어떻게 하죠? 주인과 또 세입자 간에 계약서를 쓰게 되죠. 두 장이죠. 같이 갖고 있잖아요. 또 증인으로서 부동산 갖고 있지만 원래는 두 장입니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계약, 서로 간의 계약.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7월 10일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왜 방탕한 길을 또 걸어 다닙니까?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근데 속죄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언약을 갖다가 갱신합니다. 1년마다 다시 갱신합니다. 다시 갱신, 언약 다시 갱신, 1년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단번에 해결하셨죠. 이제는 이러한 의식 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언약이 갱신됩니다. 이 언약이 갱신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우리가 여기서 17장 있잖아요.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7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17장 11절. 1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믿더니 오셔서 그래서 피를 흘리셨죠. 이 피를 너희에게 주노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줬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했잖아요. 피를 바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바쳤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복음은 그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 바쳐 나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18장서부터 우리가 20장까지 보시면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장 오늘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19장 전체 내용은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그 대표적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19장이 다 풀어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 풍속을 따를 때는 그에 따른 형벌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20장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거기 18장 여러분 거기 3절과 4절 말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악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동성애죠. 로마의 15명의 황제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예요. 로마 멸망당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보게 되면 동성애 그걸 갖다가 통과시키려 있잖아요. 평등법이란 허울조는 말을 갖고서 통과시키려 하죠. 이번에 저지돼서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성평등, 온갖 성을 갖다 다 허용하자는 거죠 있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겪고 있죠. 에이즈 지금 얼마나 퍼졌는지 있잖아요. 젊은이들 사이에도 얼마나 퍼졌는지 있잖아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여러분 근친상간 오늘 금하죠. 동성애 금하죠. 동물과 관계 갖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수간 그들은 다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이 그랬죠. 애굽이 그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랬죠. 이런 풍속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 너희들은 이 법도대로 살라는 거죠. 십계명 대표적인 거. 그러지 않을 땐 그에 따른 형벌이 따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 이해 보시면은 25장까지 보시면은 21장은 제사장의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성결, 제사장의 성결. 이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이것을 갖다 행함에 있어서 제사장이 너희들은 이같이 성결하라. 21장입니다. 22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들 그것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들도 흠이 없어야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 거 있잖아요. 성결하라. 성물. 그래서 성물이라는 편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23장에서 25장까지 보시면은 성일 있죠. 하나님이 지키라는 날 있잖아요. 절기가 있잖아요. 성일. 그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유월절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죠. 그 밤에 유월절 하룻밤이 이루어지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있잖아요. 하룻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백성들이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까지는 40년이 걸리죠. 광야 생활. 그만큼 죄라는 것은 집요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평생 있잖아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함 속에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바로 다음 날서부터 그러니까 15일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은 출애굽 때 나오는 그 달이 첫 달이었고 그들의 해의 첫 달이 천년 첫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은 그 달 14일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 준비되죠. 어린 양을 그때 여러분 잡게 되죠.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발은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내주질 않아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이처럼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다음날 15일서부터 한 주간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그때 이 급히 나오면서 당했던 이 순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죠. 그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죠. 누룩 없는 떡.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이처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안에 안식일 다음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때 첫 열매를 거두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그 모습이고, 초실절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한 날이죠. 초실절,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있은 다음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하면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율법 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것을 지킵니다. 이제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77절, 맥주절. 그래서 우리가 그 절개 보게 되면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달력은 절기는 있잖아요. 만약 이스라엘의 1월 달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양력으로 보게 되면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그것이 바로 그들의 1월 달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무슨 절기가 되면은 만약에 속죄를 하게 되면은 뭐 초막절이 만약 7월 15일이다. 그 거기다 3을 더하게 되면은 아시겠죠? 우리 지금 양력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에스더 보게 되면은 불임절이 있죠. 불임절. 12월 14일, 15일 갖다가 축제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들의 12월 달이 언제일까요? 12에다가 여러분이 3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1월 달이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1월 달이 시작되는 3월 우리가 초순경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절기 갖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7월 1일 날 우리 잘 아는 나팔절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죠. 주님 오실 때 나팔이 불려지죠. 그 다음에 속죄일 있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의 보호하심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인데, 그때 또 수장절이며 장막절이죠. 모든 것을 갖다 다 추수해서 거둬들여서 곳간에 모으죠. 마지막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 이처럼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고 모든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죠. 이러한 절기, 우리가 이렇게 7대 절기 갖다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지키는 것이 있죠. 매주마다 지키는 안식일,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 왜 안식년을 지키게 합니까? 땅을 왜 7년마다 쉬게 만듭니까? 그러지만의 땅에 지력이 생겨요. 근데 지금 이거 갖다 무시하고서 맨날 비료 넣어갖고서 땅에서 억지로 있잖아요. 식물도 키워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힘을 다 잃어버렸죠. 비료 안 뿌리면 땅이 안 되죠. 있잖아요. 다시 땅을 다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유기농 이걸 찾는 사람도 많아지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7년 왜 쉬게 만들었을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안식년. 이런 안식년이 7년 반복된 다음 그 다음에 있잖아요. 신년이 있잖아요. 모두가 원위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니까. 내가 종살이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 날만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원위치.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희년의 해로서 오셨음을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되돌리겠잖아요. 원위치로 돌리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월삭에서 매달 첫날을 갖다 또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수전절이 있고 또 불임절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절기에 대해서 레기 25장까지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기 26장 가서 보시면은 이런 것에 따른 순종, 순종하면은 이러한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26장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만나 세대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신명기 28장 축복장이 있죠.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복 받고 싶음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이 만남을 통해서만이 남은 한 주간을 갖다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한 주간 삶을 살게 되고 삶을 사는 것만큼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와 삶은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한 주간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되면 예배드리러 또 오죠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만남이 없이 계속됨이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고 있잖아요. 생활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뭔가는 가진 것 같은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도 없어요. 마음 평안도 없어요. 레위기의 전체 내용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했죠. 주제가 거룩이라고요. 앞에가 제사규례, 다음에 생활규례. 제사규례는 하나님과의 만남, 생활규례는 하나님과 동행. 제사규례에서 있잖아요. 필요한 것은 속죄, 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결. 이게 레위기 전체 끝입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 읽게 되면은 이 레위기 내용 있잖아요. 다 와닿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장 가서 오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서원과 거기 보면 첫 열매와 11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7장입니다.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앞부분에 25절까지 보시면은 서원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서원했으면 여러분들이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서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키지 못할 거 왜 서원합니까? 서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서약하는 거 많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서약하시고 서약했으면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그에 따른 값을 치릅니다. 여러분 레위기 여러분 그 26장 가서 오겠습니다. 27장이요. 26절입니다. 마지막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했습니다.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물질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 사람들이 물질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첫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 나중에 직장 가실 때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삶이 앞으로 하니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첫 열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먼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잠언 우리가 3장 가서 오시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죠. 그럼 내 창고에 하나님께 채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3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30절. 나중에 우리가 말라기 가서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다른 걸 쭉 얘기하더라도 오늘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딱 못 박았습니다.
나중에 말라기 할 때 전체적인 11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이렇게 보라는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막대기 딱 해놓고 나서 있잖아요. 양이나 소나 뭐든지 요 지나가게 만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조 맞추는 거예요. 10번째 거. 이게 너무나 토실토실해요. 근데 비리비리한 걸 드리고 싶어요. 그거 빼고 요거. 그럴 때 밑에 언급하고 있죠. 둘 다 바쳐. 순서를 지나갈 때마다 딱딱 합니다. 20번째, 30번째.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해졌으면 그냥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4절 거기 한 절 읽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과 같이 일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